한 부부가 돌을 던지면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우물을 함께 찾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동전을 던진 다음에 소원을 빌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물에 좀 굽혀서 던져야 되니까 아내가 먼저 몸을 굽혀서 우물에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제 남자도 몸을 굽히고 동전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너무 굽히는 바람에 그냥 우물 안으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네.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많은 아내들의 여성들의 소원은 아이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것, 또 내 남편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고 또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리더십에 있어서 교과서처럼 읽혀지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잔 맥스웰의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이죠.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리더십 전문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잔 맥스웰의 베스트셀러이죠. 책에서 잔 맥스웰은 진정한 리더에게 있어서 필요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뒤를 이을 리더를 개발하라.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때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이을 리더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성공적인 그런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말, 지도자의 지혜를 측정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그의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지도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지도자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그런 시금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성공에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성공을 자신의 주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진정한 가정의 여성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 여러분의 배우자,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좋은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에스더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에스더는 대표적 리더십을 가진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인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성인 모르드게의 이야기로 그의 성공 이야기로 그를 맺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 백성은 물론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성경 저자는 왜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에스더로 끝나지 않고 왜 모르드게라는 한 남성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를 성공시킨 리더십이 바로 에스더의 마지막 리더로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르드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에스더의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했던 리더십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배우자는 물론 우리의 자녀들 또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지 세울 수 있는지 그 리더십을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의 이 탁월한 리더십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더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 특히 남편과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남편이나 자녀를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자녀를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부 시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 보니까 교회 밖을 잘 나가보질 않았어요. 늘 교회가 저희 삶의 교제의 공간이고 놀이터였고 모든 시간을 거기서 주로 보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년부 누나들은 훨씬 더 이렇게 교회에 대한 집착도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남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늘 교회에 와서 크리스마스 때면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누나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 교회 누나들은 한결같이 시집을 못 가셨습니다. 못 가신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가신 거죠. 누나들을 좋아하는 형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그 누나를 좋아했는데 그 누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나들은 늘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했거든. 나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
그 형제면 다 된다고 해서 제가 믿음만 있는 형제를 소개시켜줬더니 아무도 좋아하는 누나가 없었어요. 그냥 믿음 플러스 세상의 성공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청춘 남녀들에게 연회학 박사로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왔었던 김지윤 소장이죠. 이분이 일단 여성들은 남성을 볼 때 너무 기준이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백마탄 왕자를 기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들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자들이 남자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일단 키를 보죠. 키가 요즘 여성들은 키가 기대하는 여성들은 기대하는 남성들의 키는 적어도 180, 안 되면 179 이 정도는 돼야 되죠. 163이면 그거 키 아니죠. 그냥 그 앉아 있는 거죠. 앉은 키죠. 그런 163 이하의 키를 가진 오빠는 우리 오빠가 아니래요. 그냥 아는 오빠, 동네 오빠, 교회 오빠, 착한 오빠, 니네 오빠라고 합니다. 또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죠. 경제적인 안정 없으면 여자들은 안정이 안 돼요. 일단 집이 있어야죠. 못해도 1억 정도 전세 자금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30살에 1억을 모을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부모의 배경이죠. 그러면서도 시댁의 그 간섭은 안 받기로 해요. 시어머니가 1억이나 줬는데 어떻게 간섭을 안 하겠어요? 그러려면은 아예 그 경제적인 안정을 포기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또 시댁이 좋아야 돼요. 시댁. 좋은 시댁은 먼 시댁, 당근 먼 시댁에 가까우면 안 돼요. 외국에 있으면 훨씬 좋아요. 지방 정도는 돼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가깝다면 교통편이 어려운, 그래서 가까이 갈래야 갈 수 없는 곳, 그곳이 시댁이죠. 스펙 없으면 남자 아니죠. 영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전 있어야죠. 비전. 또 센스도 있어야 되고 유머까지도 있어야 합니다. 유머 없으면 재미없죠. 그런데 교회에 있는 누나들은 결혼하기 전에 힘든 건 그런 모든 조건 플러스 믿음까지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완벽한 남자가 있어요? 없죠. 물론 벌써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물론 있어요. 있긴 있어요. 지구 끝 어디에 가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지만 찾아도 소용없어요. 품절됐어요.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벌써 품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남자를 여자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혼에서도 여성들이 자신의 남편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그런 환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남성에 대한 이상형을 여전히 버리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결혼한 분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볼 때 너무 힘들어하고 막 가슴이 꽉 조여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기황후를 보면서 지창욱이나 이런 김준모 이런 사람 보면서 주진모 이런 사람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그러다가 남편 보면 정말 짜증난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여성들의 영원히 만나지 못한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백마탄 왕자죠. 그 왕자 기다리지 마세요. 말 타고 오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백마탄 남자를 기다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가 주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세상적인 잣대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남자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을 오히려 시대 리더로 바꾸는 그런 시대적 리더십을 보인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마지막 이 멋있게 장식하고 있는 남자, 이 모르드게가 어떤 남자였습니까? 바로 몰락한 왕족이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인생이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제일 초라해지는 게 왕족이에요. 신분이 높을수록 나라가 망하면 더 비참해지는 법입니다. 자, 에스더서 2장 19절에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초반부에 있었던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어디에 앉았다고요? 대궐문에. 즉 대궐문직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몰락해서 다른 나라의 왕의 대궐을 지키는 그런 몰락한 그 왕족.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2장에서 모르드게의 모습은 그랬는데 오늘 10장에서의 모르드게는 놀랍습니다. 자, 이 10장 오늘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몰락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었던 이 사람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그렇게 지도력을 가진 그런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더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를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에스더서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왕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관계되었는지 아뢰었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본문의 10장에서 모르드게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자를 만드는 건 여자입니다. 여자 하기에 따라 있다는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자 하기에 따라서 남자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남자는 능력 있는 남자로 살 수도 있고 능력 없는 남자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여자들은 이 남자들의 능력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지프 플랫 교수는 현대를 살아가는 남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장과 가족들 사이에 낀 남자들. 무슨 말입니까? 일과 가정이 중요한 것이, 남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일은 직장 상사에게, 가정은 아내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남성들의 자화상이라고 플랫 교수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아내가 노골적으로 다른 집 남자와 비교를 할 때 남자들은 그야말로 가릴 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남편을 인정하고 자녀들을 인정하는 말을 매일매일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들어도 좋은 말이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인 것처럼 남자들이 매일 듣고 싶은 말은 여보 나는 당신만큼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 당신을 제일 존경해 라는 말을 매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남자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눈꺼풀이 씌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이미 몸매가 상당히 망가진 여러분을 보면서도 우리 아내와 같은 여자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능력을 믿어주십시오. 그 남편들의 능력을 믿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는 여성만이 믿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해 준다는 것은 지금 그것이 내 눈앞의 현실은 아니지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바라는, 아니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이 남자가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능력을 인정해 줄 때 여러분의 가정의 남자들이 세상의 위대한 리더십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가정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이렇게 마지막인데 말이에요. 마지막인데.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남편과 자녀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끝으로 이제 에스더서 강해, 여자라면 에스더처럼이라는 강해가 끝납니다. 참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족을 구하고 자신의 가정을 구한 여성, 이 에스더, 이 역사를 기록한 에스더서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에스더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쭉 나와 있었던 이 에스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남편과 만난, 그래서 여지껏 살아오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여러분의 그 순간이 언제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에스더에게 묻는다면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 모르드게가 자신의 가정이잖아요. 남편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순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에스더에게 있어서 왕을 앞에 나가서 잔치를 베풀면서 기다렸던 그 순간, 또 왕의 앞에 담대하게 나갔던 그 용기를 가졌던 그 순간, 또 결정적인 순간 하만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했던 그 모든 순간도 중요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바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순간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기억나시나요? 에스더서 4장 16절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참 이 기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죽음을 작정하고 한 기도, 이 에스더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시간 나면 나오는 기도의 시간이라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드렸던 기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도 드렸던 그런 절실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절실한 기도가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그녀에게 담대한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었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에스더의 인생에 있어서 이 기도 빼고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성공한 남자들의 뒤에는 항상 여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가 없었던 남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산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그 최일도 목사님하고도 몇 번 뵌 적이 있지만, 이 바포 목사님을 알려졌던 이 최일도 목사님도 그의 아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최근 그분이 쓴 마음 열기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아내는 기도 전문가이다. 신혼 시절 우리는 참으로 힘이 들었다. 아직 학생이었던, 아주 저하고 똑같은 신분이었네요. 나도 그랬지만 직장 생활을 하며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했던 아내의 어려움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살림살이로 내게 얼굴을 붉힌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친정이나 시댁 그 어느 쪽에도 도움을 요청한 일이 없다. 내 아내는 남편한테도 차마 이야기하기 힘든 일들을 전부 하나님께만 이야기했다고 한다. 참 힘들었을 때 시댁에 가서, 친정에 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자신의 든든한 백이었던 자신의 가정, 얼마나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열한 그 순간에 이 최일도 목사님의 아내이신 그 사모님이 붙들었던 것은 기도의 자리였어요. 집안일과 자기의 가정의 성계까지도 도맡아야 되는 그 여성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아내의 기도가 있었기에 최일도 목사님이 계속해서 한국교회 존경받는 리더로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때론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가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없었습니다. 왜요? 이방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심정,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생활하는 그 아내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남편과 어떤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모든 것이 풀리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그런 가족이었던 모르드게는 이제 궁궐 밖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를 불러서 시시때때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에스더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어디였을까요? 유일한 자신의 심정을 토해낼 수 있는 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각오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침내 모르드게를 아하수에로 다음 실질적인 그 페르시아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려놓았고, 그 올려놓았다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가 그런 세상적 통치 방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통치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그 학교와 그 일터를 변화시킨 것을 꿈꾸신다면, 그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누군가에게 가서 말하기 전에, 그것을 분평하고 원망하고 안타까워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내가 내 남편의 능력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누구보다도 내가 내 남편을 지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여성이 없이 위대한 남성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여러분과도 나눴던 2005년 뇌경색으로 아내가 쓰러진 후 식물인간이 된 그 아내와 새 아이를 돌보며 죽음과 거의 다른 것이 없었던 그 삶을 살아오신 우리 김병년 목사님의 책, 그 마지막 세 번째 책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어느 날 수요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그 딸이 그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있는 엄마, 그리고 아빠가 집안일과 그 목회를 다 도맡아야 되는, 그래서 자기들도 제대로 라이드할 수 없는 그 아빠에게 한 얘기가,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내가 나를 키운다라는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나를 키운다. 한낱 작은 개척교회 목사인 나를 내 아내가 유명하게 만들었다. 나의 설교와 간증은 아내와 함께 살며 아내를 돌보며 아내를 그리워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그러니 아내로 인해 내 아내를 통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이 내 이야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정주 시인은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 즉 시련이라고 말했지만 나를 키운 건 병든 내 아내의 고통이다. 아내는 건강할 때도 나를 높였고 아파 누운 지금도 나를 높이는 사람이다. 바란 적 없지만 내 삶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김병년 목사님은 아내 옆에서 늘 일을 합니다. 식물인간인 아내가 어느 날 입술을 깨물면 그냥 입을 열면 근육이 파열되기 때문에 그거를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항상 아내 곁을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가끔 아내에게 자신이 곁에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앞뒤 없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보, 사랑해. 일을 하다가 여보, 사랑해. 또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내의 눈이 깜빡이는 한 내 마음의 사랑도 타오른다. 아내의 눈이 깜빡이는 한 내 마음의 사랑도 타오른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의 앞선 글에서 그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건강할 때도 나를 높였고 아파 누운 지금도 나를 높이는 사람이다. 아내는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상관없이 나를 높이는 사람이다. 아프기 전에 늘 자신을 높였던 아내, 그래서 그 아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눈을 깜빡거리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불타오르는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여러분의 남자이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